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최고의 이 학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랑할 것이 실은 많은 사람이에요. 배경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보통 배경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세상적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실은 보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으로서는 당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라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꼭 자신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인 척 하려고 유식한 말들도 좀 쓰기도 하고 어려운 표현들도 좀 쓰기도 하고 남들이 잘 모르는 얘기도 좀 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훌륭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여기서는 뭐 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Same thing to you again. 다시 같은 것을 쓰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었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이 바울이 늘 전에도 지금도 항상 같은 말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이 뭐 전 얘기하셨던 거 목사님 또 얘기하시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영어로 보면은 it's a safeguard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안전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안전하다 정도가 아니라 나를 딱 안전하게 해주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뭐 아이들이 놀이공원 좋아하죠. 어제 보니까 우리 중학생 우리 보니까 랩런트들이 저기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를 갔다 왔더라고요. 또 우리 이제 고3 수능을 본 우리 사무엘은 누나랑 같이 저기 또 에버랜드를 갔다 왔더라고요. 요즘이 보니까 이제 놀기가 딱 좋은 그런 때인가 봐요. 이 놀이기구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이게 고장나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놀이기구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땅에서 떨어져 가지고 높은 데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 이제 위험하게 느껴지는 이런 건데, 그러면서도 안전한 이유가 안전장치가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막 이렇게 옛날 뭐 보면은 청룡 열차죠. 위에서 탁 이렇게 내려가지고 딱 몸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놀이기구가 흔들려도 몸은 딱 부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 많이 타는 바이킹 이런 거지요. 바이킹 이렇게 하면은 거의 90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안전바가 밑에 딱 무릎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엉덩이가 들썩이지 않게 딱 잡아주는 겁니다. 그게 있으니까 재밌게 놀이기구를 타고 안전하게 탈 수 있죠. 예전에 수원에도 유원지가 하나 있었어요. 저 원천 쪽에 유원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거기에도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 지역에 있는 조그만 유원지들 중에서는 이제 한마디에서 안전 점검이 조금 잘 안 되는 경우도 아마 있었나 봐요. 제 기억에는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놀이기구 하면은 아주 재밌어 할 때지요. 그러니까 바이킹을 타게 되는데 아주 신나서 탔습니다.
바이킹은 어디 타야 되느냐? 이렇게 배 모양이 있으면은 제일 끝쪽에 타야지 제일 높이 올라가거든요. 제 기억에 거의 끝에 탔어요. 끝에서 두 번째인가 여기 탔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가 제일 재미있고 신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바이킹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뭐 소리 지르고 뭐 그냥 장난하는 거지요. 이제 점점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조금씩 긴장이 되지요. 막 이제 뭐 괜찮겠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조금씩 몸이 긴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각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몸이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이 안전바를 딱 붙잡고 안전바를 힘껏 잡는 거예요. 왜냐 안전바가 고정이 딱 돼 있으면은 이 안전바를 딱 잡고 있으면 내 몸을 더 고정시킬 수 있으니까 딱 잡는데 분명히 이렇게 이제 올라가니까 안전바를 딱 잡고서 힘을 딱 주는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안전바가 이렇게 눌러져 있으면 안전바를 이렇게 위로 올리고 몸을 밑으로 붙이잖아요. 이 안전바를 위로 탁 올리는데 안전바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놀랐는지 이거 자칫하다가 이거 내 떨어지겠다 싶더라고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게 왜 올라가는지 이게 완전히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잠깐 움직인 건데 제가 말라가지고 헐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안전바가 쑥 올라가는 겁니다. 와, 그때부터는 지금 놀이기구를 타는 게 아니에요. 생존입니다.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보통 안전바를 이렇게 딱 올리고서 손으로 올리고 몸은 딱 붙이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안전바를 밑으로 쭉 누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 들리면 안 되니까요. 들리면 나 떨어지니까. 그 뒤로 제가 바이킹을 잘 못합니다. 그게 세이프가드예요. 안전장치가 고장나면은 한마디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이프가드지요. 안전장치가 딱 제대로 장치를 하면은 즐길 수 있어요. 아무리 무서운 놀이기구라도. 뭐라고 했느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라니까요. 항상 우리가 할 같은 말. 이게 우리의 안전장치예요. 다른 말은 우리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다른 거 얘기하면 좀 유식해 보일 수도 있겠죠. 다른 거 얘기하면 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다른 거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야, 저 사람 보니까 뭐 좀 실력 있다 하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안전장치. 이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항상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항상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해야 할 항상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이제 내년 1월에 31일 이제 카렌 선교 캠프 이제 2주간 일정으로 또 가게 되어지거든요. 이 가시면은 강군일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가면은 늘 항상 같은 말 합니다. 가시는 분 알잖아요. 우리 사모님 같이 가시니까 알잖아요. 우리 세린이도 같이 가니까 알잖아요. 항상 같은 말 합니다. 다른 말 안 해요. 항상 같은 말 하니까 이제 아예 그쪽에서는 아예 뭐 저 한국에서 뭐 보니까 오시면은 맨날 같은 말만 하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나 봐요. 지난번에 가셨을 때. 그 정상입니다. 그럼 제대로 된 겁니다. 그게. 했는데 야 이번에는 뭐 새로운 거 얘기하시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비성경적이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똑같은 말만 하시네. 맨날 올 때마다 같은 말만 하시고 그러면은 내가 성경대로 하고 있구나 아시면 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안전장치라니까요. 다른 말 해서는 안 돼요. 다른 말 하면은 죽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할 같은 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전장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항상 할 같은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메시지입니다. 복음 메시지 말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복음만 말해야 돼요. 복음만 말하는데 듣기 싫어한다.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복음만 말하는데 듣기 싫어하면은. 원래 그렇거든요. 정말 보면은 이 복음 사랑하는 자들은 복음만 들어도 늘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도 늘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자꾸 다른 게 더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과 같은 말, 복음 메시지밖에 없어요. 무엇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서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축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정복할 축복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장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말이죠. 그런 존재로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되어졌어요. 그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은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갔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이유는 바로 죄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자꾸 우리 보고 이상한 얘기 하는데 우리는 괜찮은데 저 사단이 죄를 짓겠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자꾸 보면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있으면서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자꾸 막 이상한 얘기합니다. 원래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에 능숙합니다.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누구는 얘기합니다. 이 사탄을 어떤 그냥 유혹 이러한 걸로 표현합니다. 아닙니다. 사탄은 실존하는 영적 존재예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탄 얘기 잘 안 하려고 해요. 아니 이번에 뉴스 보니까 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뉴스만 봐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잘하는 건데 뉴스가 근데 뭐 문화일보인가 거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민노총의 한 간부인데 거의 한 10여 년 이상 동안에 북한의 지령을 한 100번 넘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시행해가지고 한번에서 이 어떻게든지 이 북한의 목표는 뭡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건데 거기에 이제 알면서도 했다 해서 징역 15년 나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간첩 혐의. 보니까 그 사람이 민노총 간부던데 민노총에 보니까 그런 간첩이 있었구나 이제 기사를 보고서 그랬는데 너 간첩이야? 간첩 아니야? 야 요즘 간첩이 있어. 누가 제일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간첩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간첩들은 뭐라고 합니까? 요즘 시대의 간첩이 어딨냐 이런 얘기합니다. 도둑놈들 야 여기 도둑 있다. 도둑 있으니까 조심해라. 누가 제일 기분 나쁩니까? 도둑이 제일 기분 나빠요. 왜냐? 다들 조심하면 도둑질을 못 하거든요.
사기꾼이 있어요. 야, 분명히 이 가까운데 사기꾼이 있다. 다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럼 누가 제일 기분 나쁩니까? 사기꾼이 제일 기분 나쁩니다. 근데 야, 사기꾼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 누가 기분 제일 좋겠어요? 사기꾼이 제일 좋은 겁니다. 야, 여기 도둑놈 없어. 도둑놈. 야, 요즘 시대에 무슨 도둑놈이 있어. 누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누가 일하기 제일 좋아요? 도둑놈이 도둑질하기 제일 좋은 겁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 믿자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를 잘 몰라요. 사탄의 정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대로 막 동조되고 막 사탄이 하는 대로 조종당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 민노총에 간첩이 있었어요. 간첩이 해가지고 야, 이번에 보니까 뭐였더라? 하여튼간 이태원 그 참사를 세월호랑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체제 전복하는데 이용을 해라, 이렇게 지령문이 내려왔다. 그 뉴스에 기사에 나왔다라니까요. 이야, 참 나쁜 놈이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고서는 야, 어떻게 정부가 제대로 국민의 안전도 지키지 못하냐. 야, 그래 말이야.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해요?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도록 유혹시키는 거예요. 사탄 자체가 우리를 강제로 죄를 짓게 했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탄의 꼬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이 죄를 지은 건 확실해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죄 지었습니까? 사탄이 야, 너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러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 졌습니까? 아니에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놈이 있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사기 안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 보면은 스팸, 이제 한마디서 이 전화제 보이스 피싱이죠. 당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 멍청이라서 당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갑자기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딱 얘기하면 사람이 머리가 하얘지면서 어떻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생각을 잃어버리고서 속는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기가 막히게 속이면은 어떻습니까? 방법 없어요. 속는 거지요. 물론 그래도 안 속도록 우리가 딱 무장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히게 속이면은 본인도 모르게 속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야, 니는 왜 속았냐? 속고 싶어서 속습니까? 아니, 사기당한 사람들 많잖아요. 살면서 또 사기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보면은 사기 나는 당해야지 해가지고 당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사기를 칩니다. 기가 막히게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기 당하려고 속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말을 들으니까 설득력이 있으니까 듣다가 사기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설령 교회들이 얘기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총 몇 장입니까? 1187장이에요. 그 중에서 앞에 창세기 1장, 2장 빼고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빼고 창세기 1장, 2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에덴 동산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뭡니까?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4장 빼고 1183장에는 사탄에 대한 내용이 얘기를 폭로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왜 얘기 안 합니까? 왜 그거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좀 우리도 얘기 말아야 되겠는데 왜 그럽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항상 같은 말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딱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마귀 사탄의 종노릇이 되어지니까 어떠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졌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결국은 마귀 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예요. 이 영적 문제, 운명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어지고 아는 것 무엇이냐? 마귀 자녀로 마귀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늘 정신적인 문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답을 모르니까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요즘 의학적으로 완전히 확실하게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말하지요. 늘 스트레스 받는 사람, 늘 짜증 가지고 있는 사람, 늘 분노 속에 있는 사람, 늘 우울한 사람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문제 옵니다. 보면은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거나 장수하는 지역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의 특징 무엇이냐? 누구는 짜게 먹어야 된다, 누구는 싱겁게 먹어야 된다, 누구는 채소를 먹어야 된다, 누구는 육류를 먹어야 된다. 다 달라요. 보니까 일본의 라면을 만들었던 어떤 사람은 이 회장은 보니까 점심 때는 라면만 먹었는데 90 몇 세까지 살았어요. 라면 먹으면은 몸이 안 좋다. 그것도 그래요. 그 사람은 라면 먹어가지고 일찍 죽었지요. 90 몇 세. 원래는 한 120세까지 살지 몰랐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보면은 나머지는 다 다른데 똑같이 공통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별로 스트레스 없이 어떤 거에 매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았다. 정신적으로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은 육신 문제 반드시 옵니다. 꼭 정신병 걸렸다를 떠나가지고 몸에도 이것저것 질병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최고로 누리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주님께 맡기면 돼요. 이것도 내 일 아닙니다. 이거 염려할 거 이것도 내 염려 아닙니다. 염려 많은 사람 우리나라 전국 8도에 있는 모든 염려를 다 지고 살아가는데 주님 그것도 다 주님 겁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제일 평안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장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귀 자녀는 꼭 마귀 때문에 육신 문제가 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마귀 때문에 육신 문제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이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쇠로 이렇게 고랑을 채워가지고 있었는데도 그것도 끊고 다니는 이런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에이 무슨 귀신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조차도 뭡니까? 마귀 때문에 직접적으로 육신 문제가 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마귀 자녀로서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이 흐름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사주팔자 운명이라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땅 한 번 살다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어지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물론 믿는 성도에게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세. 자, 마귀 자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마귀 자녀는 치압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치압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 이렇게 살다가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에게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 저주를 후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 재앙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죠.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후대에게 망할 것만 딱 저주만 물려주는 거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망할 것만 결국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도 지옥 가고.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애를 씁니다. 어떻게 애를 씁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종교를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나 생각하지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골로새서 2장 8절. 이 세상의 학문, 철학을 가지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지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 전부 다 초등학문이다라고 했어요. 기초가 되는 학문이냐? 그게 아니에요. 초등학문,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림자같이 희미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으로는 빛을 알 수가 없어요. 길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학문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모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 철학으로.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선행을 행해보지만은 비유 들었잖아요. 저 해적선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착한 것처럼 해도 나쁜 놈이라.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의논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막바로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누구냐?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셨어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죄 사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생명을 대속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이 되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효력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럼 믿고 시인하는 것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지요.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믿을 때, 모실 때 우리 안에는 잔치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잠언 27장 1절에 우리는 내일 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신분 싹 바뀌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아니,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임신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또 이걸 가지고 욕합니다. 진짜 그렇게 신학 공부를 못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각 위가 있지만 각 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으로 변해서 오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다가 변해가지고 성령으로 오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게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거 모릅니까? 그걸 가지고서 뭐 욕합니다. 참 보면은 본인들이 신학 공부 제대로 안 한 걸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엉뚱한 욕하는 거 있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성령 내주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령하고 성자하고는 같은 분입니까? 성령과 성자 위가 달라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입니다. 모릅니까 그거? 우리는 믿잖아요. 삼위일체. 그건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논리적으로는 저도 설명할 방법 없어요. 저는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싹 바뀌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응답.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이 사탄,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속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가운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사탄 이길 권능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어서 수종들게 하시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를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어 주신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천사는 고귀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섬기도록 천사를 보내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천사 도움 받게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대단한 권세입니다. 우리나라 여권만 들고 가도 세계 여권 파워 두 번째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여권만 들고 세계에 나가도
보면은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야, 저 한국 사람 그것보다 더 축복된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로 하여금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우리 여러분들 최고의 학자 바울은 항상 이 복음 같은 말만 쓰고 같은 말만 전달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저는 바울보다 뛰어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바울보다 뛰어납니까? 그러면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말을 좀 하실 수 있는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정말 이 최고의 학자 바울도 최고의 배경 가진 바울도 늘 같은 말 복음만 말했는데 내가 뭐라고 다른 말을 하겠냐. 나도 입이 있다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나는 복음밖에 말할 것이 없구나. 복음 말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 감사한 것이고요. 복음만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함께 하자고 한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복음만을 말하는데 저를 미워한다. 할 수 없지요. 복음만을 말하는데 보니까 자꾸 복음만 얘기해서 나는 떠나가야 되겠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부터 복음 얘기 안 하겠다 이럽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내 사는 동안에 평생에 늘 복음만 얘기해야 되겠다. 복음만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면 감사한 것이고 복음만 얘기하다가 핍박을 받게 하시면 그것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보다 가벼운 것이니 또 감사할 일이고 항상 할 말 같은 말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도 항상 같은 말 다른 말이 아니라 오직 같은 말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포럼하고 복음으로만 감사하고 복음만 나누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할 같은 말 복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내가 받은 복음, 나의 복음, 이 복음만을 늘 묵상하면서 복음만을 말하고 복음만을 포럼하며 복음만을 전하며 복음만을 얘기하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안 좋은 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복음만을 말하고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복음만을 말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